24일자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저께 우리 주일 본문 말씀 이제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일 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여호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를 이어서 여호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람은 이제 이 아합보다는 조금 나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 그렇죠? 아합이 만든 그 바알의 주상을 없애진 않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에 이제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호람 왕이 이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지금 모압 왕이 나를 배반을 했다. 지금 모압 왕이 이제 독립을 꾀고 있다. 그러니까 나랑 힘을 합쳐서 이 모압을 진압하자. 이렇게 여호사밧 유다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을 하고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남유다에게도 이제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이 흔쾌히 이 여호람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맹을 맺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에돔 광야길로 이제 나아가서 이제 모압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왕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국익을 위해서 에돔 왕까지 이제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 돼서 이 3개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해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7일 만에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이 7일 만에 이 군사와 가축들이 마실 만한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마실 물이 7일 만에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왕이 이제 왕을 불러다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마실 물이 없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여쭙자. 그것이 이제 어제까지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과 또 이 연합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없었던 물들이 다시 흘러오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이 모압 군대를 완전히 격퇴시키는 그런 승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13절 보면, 오늘 본문 보면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자,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호람 왕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렇죠?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여호람의 아버지인 아합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는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의 부친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이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그 자녀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자녀가 정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부친의 선지자들에게 가라. 네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 이 여호람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이게 부모의 이 신앙,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 그 열매를 자녀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 이 부모의 신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이 부모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행했는지, 이게 그 열매를 자녀들이 고스란히 먹어요. 부모는 당연히 당연한 거고. 이 아합 부부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 졌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경외할 때,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행할 때 우리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보응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특별히 우리 부모의 행위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모의 행위가 그 부모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녀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부모님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씨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먹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씨들을 많이 뿌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들을 다 먹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훈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훈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모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죠?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훈장이고 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삶의 훈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의 씨를 많이 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당신이 이 여호사밧과 함께 오지 않았으면 난 당신 보지도 않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왕은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죄송합니다. 이 여호사밧과 같이 와서 도움을 나에게 구하지 않았다면 난 당신 얼굴도 보지 않았을 거다.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누구와 멍에를 같이 매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때문에 덕을 보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를 보고 나의 기도를 보고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여호사밧이 되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여호사밧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 자녀들이 좀 여호람 같다 할지라도 또는 비록 내 배우자가 또는 내 부모가 여호람 같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세워진 그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세워진 그 한 사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호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연합군을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다시 한번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여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참 이게 또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에요. 검은 고를 가져와라. 아니 뭐 하나님의 말씀이 꼭 검은 고가 있어야 될까요? 근데 왜 검은 고를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이제 검은 고 이제 하프죠, 하프. 악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라.
그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기 연주, 우리 악기 팀들이 있는데 이런 밴드들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악기 연주가 잘 받쳐주는 기도회와 이 악기 연주가 잘 받쳐주지 않는 기도회는 다르다라는 거죠. 뭐 하나님이 꼭 연주가 있어야 되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검은고의 연주, 그렇죠? 다윗이 검은고를 탈 때, 하프를 칠 때, 그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들이 떠나가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음악을 주셨을까? 왜 노래를 주셨을까? 우리를 왜 노래하게 하셨을까? 왜 음악을 주셨을까? 악기를 왜 창조하셨을까? 뭐 꼭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창조해 주셨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호와의 손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하는 부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그냥 뭐 어디 그냥 밴드 가서 뭐 그냥 연주하듯이 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가대, 그렇죠? 우리 성가대, 우리 예배팀, 악기 밴드, 지금 이 사역 팀들의 이 수고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 우리 또 예배팀, 밴드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도구와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그 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거룩한 도구로 성별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잡힌 도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헌신적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냐면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검은고를 타니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게 하나님의 대책이었어요. 7일 만에 물이 떨어져 마실 물이 없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천은 물이 있어야 개천이죠. 그냥 땅을 파라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뭐 땅 파면 다 물이 나옵니까? 개천을 파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렇죠? 물 필요하면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개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땅을 파라 그 얘기예요.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죠. 땅을 파면 금이 나오냐 은이 나오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골짜기 개천을 파라, 땅을 파라. 그러면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 가축과 짐승과 너희 군사들이 이 물을 마시고 전쟁을 수행하게 되리라. 그리고 이런 일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소제를 드릴 때가 되니까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데 그 물이 해에 비춰가지고요, 마치 그 물이 붉어서 피 같은 핏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물에 해가 비친다 해도 어떻게 그 물이 피로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인식까지 다 주관하셔서 멀쩡한 물을 보고는 그것을 피처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생각합니다. 저 왕들이,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죽여가지고 지금 저 핏물이 다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 싸우자. 그럼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그리고 쳐들어갔다가 대패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연합군이 이 모압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칼도 아니요, 우리의 창과 단창도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물이 떨어져 있는, 더 이상 물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에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 연합군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물이 없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금과 은이 부족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땅을 파도 금과 은이 나오게 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은혜들을 우리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의지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